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드리십시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 제1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동서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처럼 걸어오는 동안에 혹시나 세상에 취하여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상실하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모자라는 점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의 먼지와 티끌을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부르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영감이 우리 위에 비같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변화받지 못하는 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 날 저녁에 성령론을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치신 그 성령론은 신학교에서 보통 강의할 때 1학년과 2학년, 2년을 연급해야 강의를 끝마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다 끝마쳤으니까 여러분은 신학교에 가서 성령론을 다 공부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 성령론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는 로마서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각 구역회에 로마서 강해를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음미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에 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는 바로 복음서의 압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다른 것 아무것도 몰라도 로마서 하나만 안다고 하면 이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뚫은 것입니다. 로마서 한 서를 잘 알면은 여러분께서는 구약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을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의 기본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것은 별로 큰 책이 아닙니다. 전체 다 합쳐봤자 16장, 절수로 말하면 433절에 불과하고 그 글자 수로 말하면 헬라어로는 7,000자, 우리 한국어로는 17,000자밖에 안 되는 아주 20페이지도 안 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로마서를 읽으려고 한다면 정성들어 읽으면 40분이면 로마서를 깨끗이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책이지만은 이 로마서야말로 세계를 몇 번이나 뒤엎어놓고 변화시킨 기적을 나타낸 위대한 성령의 폭탄이요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주 57년 내지 58년에 바로 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헬라의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하여 기록한 책입니다만 이 로마서 가운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셔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했으며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이고 철학적이며 교리적인 기반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진하게 따랐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예수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고 병은 미워하되 병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미워하되 정신 이상자는 사랑하여 돌봐주시고 죽음은 미워하되 죽은 자는 영육간에 살리는 것을 보고 크게 감격을 입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듭그듭 주님께서 내 피로 말미암아 너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고 그들 눈앞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성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 그들은 힘껏 믿었습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들은 마음껏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그와 같은 단순한 믿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대한 이유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를 대적한 원수에서나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그는 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 체계, 이것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이 전체가 로마서의 집대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야말로 세계를 몇 분이나 뒤엎어놓고 바꾸어 놓은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전도사님이 읽어주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바로 1511년에 마르틴 루테르의 생애 속에 큰 변화를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독일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테르는 그 마음속에 종교심이 유독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그 마음속에 죄책, 죄의 고민을 덜기 위해서 온갖 괴로움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공부한 결과에 그는 나이 30에 됐을 때 신학 박사의 학위를 받고 그는 사제직으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톨릭적인 모든 의식과 형식을 다 해보고 고해 성사를 다 해보아도 루터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가 마음을 찌르고 죄 용서 안 받았다는 그 아무런 보장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적선을 하고 이로운 행동을 해도 그는 도저히 하나님께 용납받을 만큼 이롭지를 못하고 거룩하지를 못해서 마음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그는 자기 교부의 책임을 끌어지고 로마 법황청에 일을 보러 갔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갔다는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물론 전설이겠죠. 나도 그 계단을 올라가 봤습니다만 그 계단이 그곳에 놓여 있는데 그 계단에 모든 성도들이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릎하고 스스로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이 팔꿈치하고 무릎하고 해서 기어 올라갑니다. 내가 로마에서 그 계단에 저는 그리 올라가지 않고 옆 계단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온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흐느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계단을 이 무릎과 발굽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옵니다. 오는데 어떤 분은 관절염을 알아가지고서 다리를 잘 옮기지 못하는데 크게 애를 써서 다리를 끌고 올라오는데 굴러서 떨어질까 싶어 간이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표를 붙여놓냐면은 그 계단을 무릎과 발굽으로 올라와서 그 제일 위에 올라오면 빨간 점을 하나 찍어놓고 거기에다가 유리를 덮어놨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 거짓말이지. 2000년이나 지냈는데 빨간 피가 선열이 새빨갛게 남아있을 택이 있습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유리를 해놓고 거기 와서 그냥 입술을 부비고 그냥 키스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발굽과 무릎으로 기어 올라옵니다. 마르틴 루터도 역시 그 마음속에 죄악의 번뇌와 고민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가 없는 심정으로 죄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판받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그 계단을 무릎과 발굽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중간쯤 올라가는데 갑자기 전광석화와 같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대로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만한 이로운 자가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이 그냥 마르틴 루터의 영혼 속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루터는 거기에서 대각했습니다. 크게 깨닫고 그 길로 불쩍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는 쩌벅쩌벅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 길로 그는 구라파에 와서 그가 윌엄스의 교회당의 95개조의 개혁안을 못 받고 난 다음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로 말미암아 온 구라파를 암흑시대에서 계몽시대로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그는 종교만 개혁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온 구라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한번 뒤엎어지고 오늘날의 새로운 개화된 문명으로 돌아서게 된 큰 개혁의 동기가 된 것이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마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유명하죠. 왜냐하면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윌리엄 쿠퍼가 그 마음속에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인으로 말미암아 이름도 없고 명성도 없고 돈도 있고 모든 게 있지만은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러한 번민에 꽉 들어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모두 다 번민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왜?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밥도 먹고 텔레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모든 것 다 있는 사람은 또 무엇 번민이냐면 인생의 허무의 벽에 부딪혀 번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번민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가 성천하셨습니다만 번민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쿠퍼는 마음에 번민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사는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가 자기 창가에 나오니까 성경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성경에서 무슨 마음의 번뇌를 얻을 수 있을 해결하고 싶어서 성경을 펼쳐서 본 것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이 말씀이 그 윌리엄 쿠퍼 영혼 속에 혜성같이 비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삶의 희망도 목적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에 그냥 크게 감동이 돼요. 그는 그 자리에 꿇어 앉아가지고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는 자기의 시에 기록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아 주시지 않더라면 너무 기뻐서 심장이 터져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로마서 한 구절은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휘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을 카톨릭 교회에서 신교 운동을 일으켜 영국 정치 전체를 변화시킨 크롬웰의 신교 혁명을 여러분 영국 근세사를 읽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크롬웰이 영국 전체의 정책을 변경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일으켜 세운 그 운동도 로마서를 읽다가 일어난 것이며,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세울 때도 바로 로마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미국 헌장의 기초와 미국을 세우는 시의 근원적인 힘을 얻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교부 철학자, 기독교의 그 기초를 쌓은 교부 철학자인 어거스틴 자체도 그런 정욕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방종 타락의 생활을 하다가 그런 번뇌해서 로마에 건너와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루는 정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고 싶지만 그 마음에 불타는 정념을 끌 수가 없어 이리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그는 담nom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책을 펴서 읽어보아라. 책을 펴서 읽어보아라는 음성이 분명하게 천사의 음성같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뛰어들어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펼쳐보니까 그가 펼친 성경책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어거스틴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어거스틴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 하나가 당연남이었던 어거스틴을 성자로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 신학자가 되고 기독교의 초대 기초를 닦은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불란서는 여러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로 물을 젖힐 때 영국은 산업화 과정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근대 문명의 산업화학 과정을 지난 데 있어서의 피어혁명이 일어날 위기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빈부의 격차는 강해지고 영국의 혁명의 기운이 농후해질 때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 무사히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한 근본적인 동기가 요한 웨슬레의 위대한 복음 증거이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왜 변하는지 압니까? 요한 웨슬레는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에서 사기 사업에 걸려 들어가지고서 야간 도주를 해서 영국으로 도망쳐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중생도 못하고 영국에 들어와서 그런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면서 걸어가다가 어느 론돈 뒷거리의 조그마한 기도실에서 루터가 지은 로마서 강해설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몇 사람 모였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대표적으로 루터가 지은 로마서 강해문 서문을 읽고 있는데, 낙심한 요한 웨슬레가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기수의 치마에 앉았는데 그 강해설을 듣고 있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구절을 듣고 난 다음 갑자기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설레는 하나님의 불길이 그 영혼 속에 불타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그 길로부터 일어나서 온 영국뿐 아니라 미국, 세계를 나의 복음의 무대라고 일어나가지고서 그런 복음을 증가하여 영국 전체를 유혈의 혁명에서 구출해내는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것은 이 로마서라는 적은 장수가 세계 역사와 운명을 수십 분 뒤에 퍼놓은 그런 위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운명도 뒤엎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로마서로 말미암아 뒤엎어지지 않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은 뒤엎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위대한 책 로마서, 이야말로 세계 문학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격찬을 받은 이 로마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책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기독교 전체를 이곳에 포함한 압권인 이 책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해석을 한다는 것은 외람되고 두렵지만은, 그러나 목사가 해석을 안 하면 누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책을 다 펼쳐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순복음 중앙교회 수요일 신학교 학생들입니다. 숫자만 작으면 시험을 꼭 치면 좋겠구만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시험은 못 치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노트를 가지고 와서 뺏기면 좋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30분 강의하기 위해서, 저는 이 로마서 30분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은 4시간 내지 5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 강해가 여러분의 신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쪽에 편지를 많이 하시오. 이제는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이만큼 잘하시니 목사님 수요일 날 저에게는 신학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는 편지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날 저에게는 온전히 성경 공부로 들어갑니다. 전체를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께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는 바울 선생의 자기소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편지할지라도 자기를 먼저 소개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그 유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유대 나라에 사는 사람이고, 물론 그는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유대 사람이고, 로마는 지중해를 건너서 그때 세계적인 수도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바울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서로 바울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쓸 때 자기가 누구인 것을 먼저 소개를 해야지, 소개하지 않고 편지부터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쫓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소개 1절에 보면 1절을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제일 출발할 때 벌써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에 나는 저희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뚜로스, 종을 뚜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뚜로스란 말은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두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몸종이 되어버린 노예를 둘로스라고 말합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의 편지를 기록할 때 서두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쯤 되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게 크게 의심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바울이라면 요사이 자식들이 아버지 말 듣습니까? 들을 만한 것 듣고 안 들을 만한 안 들으니까 하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니까 혹시 부모를 거역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고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바울이었으면 친구야, 이견이 일치할 때도 있고 영 반대될 뜻이니 그것도 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울은 그러면 제자야 공부를 더 하면 선생님의 이론을 비판도 하고 선생님에게 대해서 대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여기에 바울은 서두에 벌써 출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둘로스인 바울이라. 노예는 좌우간 두말할 것 없이 시킨 대로 하고 그저 팔면 팔려가는 완전히 부속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기쁘고 즐겁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되고 자녀도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도 되지만은 신부도 되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그는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로스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절대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대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이니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의 자녀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 말은 단단히 듣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손 드는 사람이지만 안 드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손 안 드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 내려도 좋습니다. 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존귀를 헌신짝같이 버리고 사람도 태어나지 않은 마구간에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맨발 벗고 산새도 들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허덕여댕이면서 죄인과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먹고 같이 입고 십자가에 홀로 벌거벗겨 처참하게 찢겨 피를 흘리며 돌아갈 때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능히 큰 천사의 무리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고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와 타협을 할 수도 있었고 헬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만 그는 우리에게 사랑의 노예가 되어 부모들이 그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썩은 새끼에 목매있 끊을 수 있음 줄 알면서도 자식에게 사랑 때문에 묶인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버렸으니 이 사랑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노예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일반인들은 예수의 피를 주고 값주고 산 우리들은 예수의 노예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출발할 때 벌써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나가서 종은 다 일반적인 종인데 종 중에서 또 한 계단은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그럼 종이면 일반적인 다 우리와 같지 않느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자기를 속여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헬라어는 어포스톨로스입니다. 이 어포스톨로스는 뭐냐면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대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사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신자들도 부르심을 받아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신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주의 종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학교를 몇 개 나왔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가 학박사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주의 종은 신자 중에서 그의 마음속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될 때는 그런 무식하고 교육을 못 받았을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하나의 몸종이지만은, 노예이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로 또 엠베스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해서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에 편지 쓸 때 나는 장난삼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위치의 직분의 중대함과 권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하찮은 종이지만은, 몸종이지만은, 노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로 특별한 메신저로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해서 도장을 꽉 찍어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보증한 것이 옳시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이 기록한 로마서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여기에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을 보십시다. 2절에는 이 복음은, 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고 사도가 되고 택정을 입었으니 사람 물을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뭡니까? 헬라어로는 복음을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가스펠, 굿스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 선생은 당장 자기는 복음 때문에 종이 되고 복음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내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 선생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벌써 역사적인 증거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벌써 배경이 튼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이 복음이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요사이 이단과 사설들을 보게 되면 갑자기 청계산이 아니라 관악산 기도원에서 어린 종이 나왔다. 그는 어린 양이다. 그를 통해야 온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 그리로 오너라. 그러면 보따리 썰고 남부 여대에서 또 그리로 갑니다. 세상에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일시에 만들어져 가지고서 기분적으로 했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6천년 동안 계획하던 것을 다 포기하고 난 다음, 자, 옛날에 한 것 다 취소한다. 이제 한국에서 세월호 문선명의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 출발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장사치고 그렇게 미친 장사하는 분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한 것 다 취소해버리고 저 천년성에 만들어봐야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미친 하나님 수판을 못 놓아도 영 못 놓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자기의 복음을 말할 때 그런 서투른 말을 하십니다. 이 복음은 그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벌써 구약 성경에 4,000년의 면면이 흐르는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이 뭔지 압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말자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줄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예? 옳지, 맞았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후손은 동정녀에서 태어난 예수가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것이, 그 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씨가 온 천하 만국을 축복할 것이라. 다윗에게는 너를 통하여서 만국을 구원하는 구주가 생길 것이라. 이사야 7장 15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리라. 미가서 5장 2절은 벌써 그리스도 오기 전 500년 전에 벌써 말씀하기를 에브라임
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대 거울 중에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은 너희 가운데 산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니 그는 태고요 상고요 영원전부터 있는 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란 것이 그렇게 갑자기 생산하고 제작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6천년의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서투르게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바울이 벌써 말하기를 이 복음에 관하여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것을 300번 이상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무려 300번 이상 예언해 놓은 것이 그대로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캐시가 아니다. 바울 선생은요, 언제나 이론만 말하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론을 말하고 난다면 곧장 그 이론을 실제 체험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울의 신학입니다. 바울은 체험할 수 없는 신학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벌써 창세기부터 예언되고 준비되고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져 있을 뿐 아니라 체험적으로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3절에 나면 같이 따라 읽으십시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자, 선지자가 예언했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런 전통과 역사적인 배경을 나놓고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구주라고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체험상에 와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었으나 성경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을 해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죽음을 찢어버리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로 하지 않고 이론으로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말 잘하면, 옛날에도 말 많으면 빨갱이라고 말했습니다. 말 많이 하는 것은 거기에 벌써 허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력.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역사적인 배경만 가지실 뿐 아니라 실력으로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은 지 사흘 만에 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세계 만방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음은 역사적인 배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라면 갑자기 어디서 나서 예수 믿으라, 나를 와야, 우리 굴에 와야, 우리 산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몇몇 6천년의 역사 배경이 거기에 뒤에 서고 그 다음에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체험적인 사실이 우리 눈앞에 서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역사적인 6천년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2000년 전에 지상에 왔던 역사적인 한 사람의 인간을 말하지만은,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하지만은, 주님은 큐리어스, 주님이라는 것은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를 부를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해서 그는 지금 만유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나아가서 5절 보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이제 복음을 소개했으니까 처음에 바울은 자기 소개하고 자기 직책과 권위를 소개하고, 둘째는 복음이 무엇인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이방과의 관계에 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헬라원어로는 카리스란 말은 아닌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성령으로 평안을 얻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얻고 하는 이 전체를 다 틀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큰 기쁨을 얻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보기에도 듣기에도 가치있게도 득스럽게 되게 변화되는 이러한 체험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인 것이 옳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이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다 받은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겸비해서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귀신이요 마귀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공통분모를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않았냐. 은혜 받은 중에 나는 좀 더 특별히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의 직분을 받아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 전도해야 되는데 왜 바울 선생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느냐 그렇게 기록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앞서서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조용기가 이 땅에 사는 것 순복음 중앙교회 세우려고 사는 것 아닙니다. 18,000명 전도하려고 사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 정말이죠. 그러나 조용기에게 다가오는 제 첫째 사명은 뭐냐? 순복음 중앙교회가 오기 전에 18,000성도 오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받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 와도 내 처자를 사랑하지만은 내 처자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조용기는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쫓아 내 처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전체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바울 선생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나는 지위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거 얻으려고 살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이게 목적이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올바른 터전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분 생명을 바치고 전도한 것도 기독교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하잖아니까 예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사업도 장사도 생활도 지위도 명예도 전체가 마음 중심이 서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상달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일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온 세계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 예수를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안 믿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믿고 믿었으면 우리의 생활에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는지,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바울 선생은 6절에 와서 말하기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너희도 이방인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도 이방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이 뛰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들아 오너라 너는 내 아들의 것이다 하고 불렀었을 때 많은 사람이 아니요 안 가겠나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예 하고 나왔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기왕 소유가 될 바에야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게 좋잖아요. 수많은 사람은 음란의 귀신의 소유가 되고 술독에 빠져서 술의 소유가 되고 돈독에 빠져서 돈의 소유가 되고 저 공산 김일성이 소유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은 여러분 예수 계신 것이 여러분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 흑인 한 사람이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흑인인데 그 흑인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답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들면은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소유에 고장이 났습니다. 당신 당장 손해 납니다. 당신 소유물을 빨리 고쳐놔야 당신의 손해가 안 가지. 당신 소유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 흑인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을 받았다 했습니다. 왜? 그 흑인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예수의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 날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는 예수의 소유니까 주님 알아서 하시소. 주님 당신 소유물에 고장납니다. 당신의 소유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한 주님 중심의 생활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고 한 말을 제가 읽어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는 이 성경 말씀인 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무리 예수 믿으려고 해도요 하나님 안 불러주시면 못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귀가 따갑도록 해도 정말 마이동풍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이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러주시면 그 마음이 깨어져서 예수의 소유가 되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소유가 된 것 미워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총애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임금님이 자기 아내를 간택하는데 수많은 처녀를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중에 한 처녀에게 호를 착 내밀면서 저 처녀를 내 옆에 불러서 앉혀라 할 때 임금의 부르심을 받고 무처녀 가운데서 뽑혀 나와서 임금의 오른편에 착 앉을 때 임금님이 그 처녀의 어깨에 손을 놓고 내 사랑을 입은 자여 할 때 그 영광이 어떻겠습니까? 감격을 해서 아마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30억 37, 8억의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소유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함께 상속으로 받고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추한 것이 영화로운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의 몸으로 변화받아 영원히 사는 그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 앉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자야 할 때 좋지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이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러므로 성경은 바울 선생이 분명히 말하기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와시는 말에 목사님 나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성도라면 거룩성자에다가 제자란 거룩한 제자라고 말하는데 나는 거룩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아무리 열심히 거룩하게 살래도 그냥 말하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밥 먹고 살자니까 장사니까 10원짜리를 갖다가 15원짜리라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또 팔아야 되고 10원짜리라 그러면 본전도 못 차리니 나 이래가 천당 가겠습니까? 성경은 성도라 했는데 나는 성도가 아니고 죄도울시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께 한 말 있었는데 자매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거룩성자의 헬라 우리 한국은 성도랬지만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죄를 안 짓고 그냥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헬라어는 하기오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 하기오이스. 이것은 진짜로 거룩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도라고 한 이 헬라어는 하기오이스가 아니고 하기오스입니다. 한번 따라 하기오스. 하기오스란 말은 우리 자체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더럽고 추하지만은 목적을 거룩한 일에 사용하는 그릇이 될 때 그때를 하기오스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아직 많이 죄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이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이 추하는 우리가 목적이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그릇이 될 때 이것을 보고 하기오스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성결은 언제 되느냐? 우리가 부활의 그날에 완전한 성도가 되지.
부활의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죄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목욕했다고 목욕 안 하나요? 매일 아침 때를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씻으면서 거룩한 목적을 변치 말아야 됩니다. 찬송에 목적을 변치 말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변치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이것을 위한 내가 도구가 될 때 나는 하기오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보배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따라 말씀했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여러분 예쁩니까? 질그릇, 진흙으로 뭉쳐넣어서 먼지가 많은 질그릇이 뭘 예뻐요? 그러나 질그릇이 귀하게 대접받는 것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질그릇이 좋은 거요. 성도라고 했다고, 이야, 나는 성도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낫기는 뭐가 나? 또 한 가지지.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 속에 목적이 보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 섬기는 목적으로 사기 때문에 하기오이스가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이 성화된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기오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때문에 성도라고 해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전번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자매님 한 분이 와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왔어요. 목사님, 나는 고민이 돼서 못 가면 목이 막 노이로워지가 걸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글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신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삼위일체죠. 나는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에게도 하고 예수께도 하고 성신께도 세 분이 똑같이 나누어 하려고 하면 정신 시끄러우면 못 견디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만 기도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갖고, 그 다음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성신님이 성령을 갖고, 나는 막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했다가 또 예수님이 성령 가십시오. 예수님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성신님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요 성신님이요. 아이고 막 마음이 복잡하고 막 정신 시끄러워서 막 하나님 세 분 모시기에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자매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 즉 예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신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께 기도하는 것이 즉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신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이 도와주는 것인데, 근본적인 목적은 중심은 아버지입니다. 모든 우주와 기도의 중심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다 아버지가 있었지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저기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손 들었어. 우리 집에 다 아버지가 있지만은 무언지 모르게 아버지와 자식 간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도 무언지 모르게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맞부딪히면 서먹서먹, 그렇게 다짐하고 피와 살을 나누었지만 서먹서먹합니다.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따뜻합니까? 어머니가 들어가야 따뜻합니다. 어머니가 들어가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든 만물을 지었지만은 우리와 아버지와 그릴 거 뭐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우리가 다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어머니 같은 예수님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우리 와서 불이 밝아지는데 우리는 전기를 원합니다. 전기를 원하면 뭐가 따라와야죠? 예? 전기줄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기줄을 통해서 전기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수돗물을 아무리 원하지만 파이프를 통해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의 전기줄을 통해야 오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수는 예수의 파이프를 통해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잡할 것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예수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버지의 연애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 다정하게 오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원하기는 전기를 원해도 전기줄이 있어야 되고, 원하기는 물을 원해도 파이프가 있는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는 아버지께로 하시면서 파이프는 예수를 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만 통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기도해도 결국 예수님 파이프 타고 가면은 누가 옵니까? 거기에는 아버지밖에 오는 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거 올 거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의 파이프를 통해서 보내는 것은 누구를 보냅니까? 성신을 보내요. 그러므로 성신 달라고 해서 성신님께 기도해도 그 성신은 예수 파이프를 통해서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더라도 그 파이프는 아버지께 통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기도해도 아버지는 예수 파이프를 통해서 성신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지 말고 성경에 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보내신 성신님께 의지하게 될 때 충만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절대로 마음에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히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로 8절까지는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의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1절부터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거기까지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몇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째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 노예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친구요 제자요 신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의 구주다. 6,000년의 역사적 배경과 죽었다가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예수 이외에 다른 데 따라가지 말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입은 귀하고 귀한 존재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은 하기오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과 분리시켜서 죄인이 아니고 성도라고 부르신 은혜 감사 감격하면서 오늘 배운 로마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동안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성신을 받지 못한 지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합심해서 간절히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